우리가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고 어둠이에요. 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주관하신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다스리시고 그것이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과해야 복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키로수를 밟으려고 하면 여러분 180 막 키로 이상도 밟을 수 있잖아요. 150km는 웬만큼 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거의 차를 잘 안 타니까 길을 한 번씩 내줘야 돼서 좀 밟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140, 150도 밟아요. 길을 내줘야 되니까. 그걸 안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 그것은 고속도로를 제가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뭐 제가 시내에 다닐 일도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게 되면 좀 고속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물론 뭐 여러 시간적인 전략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140, 150 밟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차에게 길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자꾸 차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둠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비진리도 과거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주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주아 같은 경우 하루에 100g씩 성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뭐 이제 40 며칠 됐거든요. 40 며칠 됐는데 처음에는 100g씩 성장을 안 했죠. 근데 근래 와서는 거의 매일 100g씩 성장을 해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4달이 되면 그만큼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고요, 우리도.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먹으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적어도 성장해서 신앙 연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비춰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빛을 조명받고 진리를 조명받았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밝아져 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첫째 날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안진뱅이의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고 여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매일 받았으니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진짜 친히 모든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신앙이 꽃을 못 피웠죠. 이제 정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났을 그 이후에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주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도 몰랐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자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빵과 그 떡과 이 고기를 딱 구워주시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마음을 딱 굳혀본 거잖아요. 나는 이제 저분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내 인생을 올인한다. 딱 이런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딱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의 그 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핍박을 당하고도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당시 신앙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흘러가고 세속주의를 흘러가고 여러분 제가 무화과 사건 얘기를 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화과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그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이 저주했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는 노마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노마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핍박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배교자를 만들어내고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 당시 믿는 사람들이 그 노마의 힘에 의해서 벌벌 떨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불안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그럼 함부로 여러분 얘기했습니까? 함부로 말 못했어요. 박정희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 죽였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당하고. 여러분 전두환 시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개척할 때 이 앞에 있던 나무 아시죠, 여러분? 그 찐득찐득한 것들이 누구 나무라 그러죠, 그게요? 여러분 전두환 장인나무잖아요. 전두환이 장인에게 이권을 줘서 그걸 심었던 나무들이잖아요. 크게 민원을 넣고 얼마나 차에 찐득이가 붙고 벌레가 떨어지고 얼마나 난리 쳤냐고요. 그 수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차에 그런 거 떨어지니까 민원을 넣으니까 나중에는 제발 좀 손아버지 바꿔주라고 해서 바꿔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 여기 재활원은 이름 뭔지 아세요? 재활원은 이게 처음에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전두환 시절에 여기가 여러분 감옥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은 재활원이 됐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그 사람 잡아 집어넣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그래야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삼천교육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천교육대 여러분 죄인들만 끌려갔어요. 무조건 가다가 그냥 좀만 거슬리면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야소리 했어요? 아야소리 못했죠. 바로 그보다 훨씬 그랬다고요, 노마 시대는. 예수라는 일자와 진리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 움츠렸잖아요. 움츠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어렵지. 폐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야. 근데 이 노마라는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얼마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했습니까? 동시에 그 노마 앞에 굴복하고 노마에 의해서 같이 우리나라 마침 정경 유착되는 것처럼 기독교와 당시 노마와의 결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패했냐고요. 그 부패한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부패했단 말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패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노마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 이 무화과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 무화과나 비유가. 이 무화과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이와 같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곧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죠.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망해야 주님이 살 거 아니에요. 교회만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와서 같이 여기 동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지들끼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앞으로 더 그러겠죠. 훨씬 더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해야 된다고 선포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주님이 살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죽어야 누가 마치 그 어떤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와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과 400명의 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에 쫓겼던 상황들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까지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후까지 물러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굉장히 전략가인데 그런 전략을 써서 마지막 그 다른 나라의 이런 애굽이나 이런 블레셋 거기까지 밀려난 거잖아요. 밀려나서 그걸 정책적으로 아주 이용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곳에 굴을 뚫고 들어가서 3개의 굴을 만들고 그 400명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새로운 미래를 펼쳤단 말이죠. 그 400명의 아둘람굴의 그 용사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에 그래야 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을 배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의지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겨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신앙을 이게 지키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또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안위와 우리의 복과 우리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망해야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 공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되기잖아요. 하나님 하나되기. 하나님과 하나되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상을 회복하자는 얘기거든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대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야? 이게 도대체 했을 때 신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수준에 머물르면 안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그 이름 안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도일 초보에 불과해요. 장성한 분량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좀 이상하게 어떤 숫자 개념을 이해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 형상의 그 그리스도까지 닮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닮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쉽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첫째 날에 셋째 날의 개념이잖아요. 넷째 날부터는 예수님에 관련되고 첫째에서 셋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니까 적어도 그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요. 우리가 이제 자꾸 히브리서나 로마서 같은데 우리가 이신칭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문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형통의 비결에 관련된 건 7,000가지예요, 방법이. 근데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잘하면 7,000가지 통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7,000가지를 다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할 수도 없고. 다만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 한 가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요. 그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한 가지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거. 그 한 가지면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잘하신 분들은 나머지 다 잘해요.
하나를 딱 도통하면, 우리 쉽게 설명해서 도가 터버리면 나머지 어떤 문제도 갖다 부딪혀내면 다예요.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최고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하는 뭐 사업이면 사업, 뭐 직장이면 직장, 가정에서 뭐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인데 어떻든 간에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거. 신앙적으로 마찬가지고. 기도를 잘하시면 기도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죠.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잘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잘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이 아닌 이상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흠도 있고 다 그렇죠. 뭐 전들 흠이 없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그 가장 좋은 거 그거 하나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거 하나를 드리는 거.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9절에서 11절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뭐 수고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의라고 생각하는 건데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의잖아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됨이 중요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것을 에하드라는 단어로 히브리에서는 설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가정을 섬기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여러분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뻔하잖아요, 다. 우리 모습들이 다 그만하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와 제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건 주님이 바란 게 아니잖아. 여러분 애굽 사람이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단어를 설명드렸더니 그 노예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 이 우주적인 공간에 이 모든 게 성전이잖아요. 모든 게 성전인데 나는 죽일 놈입니다, 종입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 17절을 보면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겠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나한테 달라고만 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조명해 주고 다 가르쳐 줬는데 뭘 더 배우려고 그러니 자꾸. 그때그때 주신 말씀대로만 헌신하고 살아라. 그리고 세상 속에 빛을 조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애냐고 진리에 관해서 부족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 가서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진리를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삼아주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주세요만 하지 말고 바로 이 넷째 날 얘기잖아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18절을 보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토부 좋았다는 거잖아요. 좋았다.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가보면 여러분 큰 짐승 얘기 나오잖아요. 큰 물고기 나오잖아요. 또 새도 나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그게 용이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벨론이 되고 그게 사단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짐승이 되어서. 왜? 진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좋았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가 된다고요. 그 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주의 종들,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인데 그 종들이 잘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넘어가니까 그게 죽음 있는 곳 독수리에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 맹금류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성도를 잡아먹는 성도 어떤 주의 종들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는 여러분 어디는 두 번째 공중 세 번째 공중을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창세기에서는 큰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토부하셨다. 보시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나중에는 용이 되고 그것이 사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해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탄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라고 되어 있고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어는 지혜잖아요, 뜻이. 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 아니고 지혜란 말인데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버리니까 그게 나중에는 마귀와 같은 역할하고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우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넷째 날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게 이제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다 앞부분과 이게 종속된 구절이에요. 그 14절, 15절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좀 종속절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비춰주고 이제 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16절에 주관하게 하신다, 18절에 주관하게 하시며 다 이게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어근으로 들어가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그런 뜻들이에요. 다스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눈다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린다, 이게 주관한다, 통치한다, 나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타작마당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고 조명하시고 다스리세요. 나누세요. 뭘로 나누어요? 알고과 쭉정이를 나눠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우리 구약 계시록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을 쳐버리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보이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떤 건물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 3장 얘기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장소잖아요. 그 장소인데 그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하면서 역대하 3장에서는 그것을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설명한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 통해서 어떤 자들은 알고 있을 것, 어떤 자들은 쭉정해 있을 거라는 그 타작마당으로 키를 들고 까부른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키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뭐 이게 우리 젊은 분 잘 모르는 건데 나이 드신 분만 아는 거잖아요. 키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키질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알고 쭉정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구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를, 만약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합시다, 그냥. 그럼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나누시겠어요?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어떻게 나누냐고 얘기해요. 결국 나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나눌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 안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지금 넷째 날까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오르라고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 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해 주니까 마호르, 해와 달과 별이 되어서 세상에서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간단히 얘기하면. 1장 3절에서 오르 되신 그 빛, 진리의 빛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창세 1장 2절의 상태에서 오르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고 비춰주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반사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니만 이렇게 품지 말고 반사해서 살아라. 그게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마오르. 그것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어떤 관계로 설명하자면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러분. 하와라는 그 여자가 아담을 돕는 배필, 진리로 돕고 기도로 돕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뭐 밥 해주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 천지 창조 얘기를 하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혼돈과 공허 허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인데 이제 진리의 빛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빛을 받으면 너희들은 아침이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다. 그리고 성전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얘기를 계속 좀 하고 계세요. 그래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이렇게 응답해 주면 돼요. 그 안에 비진리 섞인 것이 있을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섞인 것이 있었죠. 젖과 꿀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꿀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노릇과 꿀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비진리죠. 그런데 분명한 가나안 땅에 비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도 여전히 진리가 선포되고 비진리가 선포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비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 얘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럴 거고 여러분도 여전히 끊임없이 비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인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항상 재물이라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제가 일전에 설명을 좀 드릴 때 두 주인 얘기를 설명을 드릴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재물 없으면 못 살아요. 당장 재물 없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뭐 자동차로 이동을 시켜주겠으면 설령 자동차 있다 하더라도 기름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우리 번역을 조금 제가 애매하게 해놨다고 했는데 그건 만모니즘. 그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문제지. 여러분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잘 다스리면 되겠죠. 근데 그걸 재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잘 벌어서 그걸 유익한 데 쓰면 얼마나 멋진 거냐고요,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흘러보내면 그 재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오늘 낮에도 여러분 식사하셨습니다만 식사를 준비하시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해요, 그래요?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애곡시켜 놨는데 여러분 오늘 오셨다가 또 버스로 가실 분들, 전철로 가실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가실 때도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태워다 줘요, 누가? 거부해요, 당장.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죄로 보고 너무 나쁜 걸 보지 마시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그걸 귀하게 아름답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번에 우리 이종호 전사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케냐에서도 그런 콜이 왔다고 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저 교회 하나 세우는데 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케냐에 교회 하나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학교 세우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여러분 그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너무너무 어려운 일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데 500만 원, 학교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 와서 가르친단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더 교회가 부유해지면 거기다 선생들 파송해서 선생님까지 월급도 주고 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돈 버는 것들을 죄악시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걸 죄악시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물질을 멋지게 흘려보내서 그런 콜이 왔을 때 우리가 응답해서 좋아,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이름 하나 헌신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게요.
학교? 여러분, 우리가 만만 먹으면 못합니까, 그거? 1,000만 원 우리가 뭐 먹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문제지.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셔도 얼마예요? 커피 한 잔 마셔도 얼마예요? 요즘 얼마예요? 5,000원? 저는 사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5,000원. 5,000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이에요, 5,000원이면. 우리는 이게 밥 먹고 이가씩 마시는 거잖아요. 요즘 밥값보다 이게 비싸죠. 아, 근데 우리는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잔 먹는 커피 2잔 먹고 한 잔만 전략해도 5,000원씩이거든요. 그럼 한 달만 따져도 여러분 15만 원이에요. 여러분 15만 원 쓰면 모아서 해도 500만 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적어도 여러분 사업하신 분이나 직장사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대박 났네 해서 좀 멋지게 쓰라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안위 그쪽에만 쓰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얼마든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목사님 또 듣게 됐는데, 하나님 여러분 혼자면 더 멋있죠? 여러분, 500만 원 정도는 그 정도 뭐 좀 하신 분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왜 못해요, 그거요? 맘만 먹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 심겠다 해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밥 먹고 살다가 죽고 왔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에 그렇게 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많은 애들 몰려온다고 주체가 안 된다고 그런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콜이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얘기 안 했죠. 제가 뭐 결정을 내려고 일하는 사람이지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뛰어서 좀 그런 돈들 만들어서 교회 하나 딱 세워주고 학교 하나 딱 세워드리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고 그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명 목사님들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오실 때 얼마나 좋았대.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상황이. 가서 케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그 200명 목사님들 영어 성경 가르쳐 주고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00명의 목사님들을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학교 한 과가 한 클래스가 그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장신대도 요즘 220명 뽑나요? 그럴 텐데. 220명이 정원이니까 그래요. 220명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학생들, 이 목사님들이 딱 모여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분들을 정말 재교육시켜서 그 케냐에 파송해서 케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면 200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자꾸 이제 우리 교회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냐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존재 속에서도 우리 신앙이라는 존재 속에서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이게 좀 그 얘기잖아요. 우리 창세기 얘기가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제가 꼭 케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도 어떤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자꾸 손짓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제발 좀 그런 일을 해봐라. 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자꾸 뻗어주시는 거죠. 자꾸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들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들 이제 교회가 좀 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라는 얘기인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즐거운 게 하나 세웠다. 그걸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만 힘쓰면 여러분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교회에다가 개척을 한다면 몇 천만, 기본이 몇 천, 몇 억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데는 여러분, 좀만 흘려보내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여러분 200명의 목사님들을 정말 우리가 가서 가르쳐주고 성경을 좀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지금 우리 옥상에 올라가 보면요, 이제 거의 물을 겨울에 못 주는데 그 얼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우미 돋아서요, 팔 올라와요. 땅이 얼었잖아요. 지금 그 화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얼었는데 제가 가끔 올라가 봐요. 혹시라도 이것도 어떤가 하고. 왜냐하면 또 주인이 관심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 보는데요, 겨울에 제가 물 딱 한 번 줬어요, 지금요. 좋은 날에서 호수들 얼으니까 물 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호수가 녹아서 내가 물을 한번 후보하게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 주기 전에 이미 나무들이 음이 터서요, 팍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 추운, 올해 얼마나 추웠습니까? 옥상이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나무에 음이 트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지금 매화나무 같은 경우, 매실나무 같은 경우 음이 터서 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겨울이 되고 이렇게 추워도 하나님 나라는 음이 트는 생명의 새로움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우리 신앙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졌으면 그런 정도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되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여기 이 정도는 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 설명하는 건 오르락은 빛을 비춰줘서 마오르,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조명받아서 그 진리의 빛으로, 생명 빛으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살려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사업하신 분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사업하시면 자꾸 옆구리를 찔러대는데 돈 내놓으라고. 자꾸 옆구리를 제가 찌르잖아요. 사부진에서 돈 내라라. 내가 그렇게 찌르는데. 뭐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좀 당당하잖아요, 제가. 제가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일들이니까 열심히 사업해라. 돈 좀 내놔라. 자꾸 그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업해서 사업에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사업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멋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을 내고, 듣고 보니 내가 한번 하면 되겠네. 여러분 좀만 맘만 먹으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정말 하나 심어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2개는 못 심었어요? 일평생 산 돈은 평생 주님의 은혜를 받고 평생 만나 며칠을 먹고 살았고 평생 주님이 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멋있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